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동안 채워주신 은혜에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함께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우연으로 받은 것도 아니며 온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셨어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넘치고 우러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셨어서 우리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과 드려진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시간 감사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천사절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순간 가운데 늘 들어 채우시며 건강으로 은혜를 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오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 오로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특별히 감사절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즌 연전히 주님께 부드러이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이 시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쁨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가 미라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그 삶의 순간마다 지키신 하나님께 이 시간 큰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지켜주시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는 볼 순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분은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분은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감사절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시간들도, 내가 누려왔던 물질도, 내가 누려왔던 건강도, 그 순간도 나의 공로가 아님을 인정하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 이 시간 차고도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없어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사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추수감사 주일을 특별히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한 어떤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특별히 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절로 드리자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찬양에서도 감사 찬양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또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시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래 우리 찬양팀이 매월 넷째 주에 이렇게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오늘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이날은 좀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좀 형식적인 것들은 다 좀 내려놓고 우리가 바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예배를 한번 짜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 계속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장소가 어디고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텐데 어제 이제 인테리어 계약을 다 했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성전이 또 잘 인테리어 될 수 있도록 저랑 이제 제 아내랑 가서 문 색깔은 어떻게 하고 바닥 색깔은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했는데요.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잘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12월 1일부터 우리는 이제 인테리어에 들어가고 아마 12월 20일경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설들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놓고 이제 목표하기로는 내년 1월 좀 더 빠르면 송구 영신 예배부터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요.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또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도 인도해 가시는 일이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또 특별히 귀한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또 지나오며 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새로운 곳에서 귀한 예비된 영혼들 만나서 우리가 함께 힘있게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따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라이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 한 분 한 분 귀한 헌신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한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멤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주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 주일날 뭐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뭐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선포하고 뭐 슬픈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정죄하는 얘기하거나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정해졌는데 많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본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묵상하다가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것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비 오는 것 좋아하세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비 오면 우산도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뭐 물 묻으면 또 찝찝하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비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능이 있고 이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찾아봤는데요. 비가 가진 장점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는 어떤 우리 지구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비는 농사를 도와주죠. 비가 내린 양에 따라서 농사 짓는 법도 다른데, 이제 비가 이제 자주 내리는 그런 지역은 논농사가 발달되어져 있고,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은 밭농사가 이제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비는 지구의 청소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오염에 찌든 건물들, 또 나무, 공기들을 이제 깨끗하게 해주죠. 그리고 비는 이 지구의 온도 조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뭄 때에 논밭이 메말라갈 때에 비가 오면 이 논밭이 해갈이 되고 촉촉해지기도 하죠. 또한 이 물의 순환의 한 부분을 맡고 있죠. 물의 순환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수증기가 모여서 이제 하늘에 구름이 되고, 거기서 이제 비가 내려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시냇물이 되고 또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또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물들을 이제 공급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순환 과정이 없어져서 지구에 이제 비가 안 내린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데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낮 동안에 이제 태양볕에 쬐인 토양이나 공기를 식혀줄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강은 어느 순간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이제 물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 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자, 본문 안에 담긴 이 비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뭐죠? 먼저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1장 1절. 11장 1절이 아닌가요? 예, 맞죠? 네. 아, 오늘 본문을 안 읽었군요.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제가. 본문은 여러분들 같이 이따가 계속 같이 읽으면서 따라갈게요, 그냥. 예.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에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7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출애굽 과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사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 기적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도와주셨죠. 또 홍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던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직접 봐왔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목도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마 한 주간 동안 좀 지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 이전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순종을 명령하고 있다는 건데 이 순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했던 것,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것, 바울이 순교를 작정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던 것, 이런 순종들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였냐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둘이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 애인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부탁하죠. 오빠 이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킵니다. 그렇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순종의 근본 동기이자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순종과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설상 이것을 종교 의식상 지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죠. 위선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고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것, 즉 성경의 핵심이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받는 복이 있다는 것인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8절 9절이요. 신명기 11장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명령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토록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출애굽했잖아요. 애굽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먼저 애굽 땅 10절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이제 발로 물대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수차를 발로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애굽의 농경 방식을 말합니다. 즉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 밭에 물을 대야만 했던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수답? 하나님이 내리신 비를 의지해야만 했던 땅.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므로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땅이 가진 큰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이에요. 농경 방식을 따라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되는 땅이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아는 것이 이제 특히 중요한데, 자, 우리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1차적으로 이제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실제로 지형적으로 그 특성이 물이 넉넉하지 못한 땅입니다. 또 기온차가 되게 심하고 곳곳에 불모지가 산재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이라도 오지 않게 되면 사실 이 땅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 풍요로운 땅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농사 짓기에 때에 따라 딱 맞게 하나님께서 시기별로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한 때에 비만 내려주신다면 이곳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 되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땅은 불모지 같은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독특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할 때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가까이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한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가나안의 모습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애굽 땅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상태로 우리가 12월을 보내고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겠죠. 가나안 땅은 이제 물이 넉넉지 못하고 기온차가 심하고 곳곳에 불모지가 산재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졌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에 풍족해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말 못할 고민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겠지만 우리가 내면에 깊숙이 또 얘기를 하고 들여다보면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말 못할 고민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의 삶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족하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전 제가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지난 1년간을 좀 돌아보는 가운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정말 이것은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면서 이 결단을 한 게 뭐였냐면 그동안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생각하고 꿈꿨던 저는 청빙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냥 개척에 대한 생각을 늘 생각을 했고 이제 꿈꿨던 이 개척 사역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개척하기로 이제 결단을 했고 추석 끝나고 우리 상담을 했거든요. 교육자들이 이제 다음 거취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계속 남아 있을 것인지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거취에 대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사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작년 이맘때에 이제 지난 모든 어떤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교회에 사임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마무리한 거죠. 그렇게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 잘하고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갑자기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또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구분들, 교구 성도님들, 뭐 주변의 분들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에 결단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딱 1년 전 그때는 좀 막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첫 주 우리 더 라이프 첫 예배 때 우연이 아니라 마침내 이런 설교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근데 진짜 막연한 거예요. 좀 막막한 거예요. 먼저는 이제 생활할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제 후보로 놓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봤는데 잘 갈 곳이 없어요. 가진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가정 형편에서 우리 형편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을 이제 정하게 되었고, 또 사실 이제 돌아보니까 이 집도 작년이 아니라 만약에 올해 지금 이 시점이었으면 못 갈 뻔했어요. 이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또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또 교회 장소를 이제 개최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제 물질적인 문제들이 크잖아요.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근데 이제 가진 게 이제 없으니까 예배 장소를 고민하고 이제 찾던 중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찾고 뭐 하던 중에 정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이었던 거죠. 이곳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예배당을 만나게 됐고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난 동안 많은 어떤 은혜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들을 이제 돌아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우리 찬양팀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수입을 주셔가지고 그 수입이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그대로 그냥 헌금을 해주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대학 배웠던 그 집사님이 저한테 성경대학을 배웠던 우리 교구분도 아닌데 집사님이 제 생각이 나가지고 개척교회에 헌금해야겠다, 이 장학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그냥 통째로 그 100단위까지 100원 단위까지 다 통째로 그냥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신 집사님도 계셨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이전 소식을 듣고 10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첫 사역제 집사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죠. 순간순간 달달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 이제 한 교회 후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3군데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은혜들로 사실 뭐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또 귀한 영혼들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나고 자란 우리 1호 교회, 우리 모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1호 파송교회로 삼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에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그곳을 매매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임대를 알아봤는데 임대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임대는 안 해주겠대요. 사실 그 장소가 이제 우리가 기도했고 제가 기도하고 또 꿈꿨던 어떤 그런 장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욕심을 내서 꼭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임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포털 사이트 이제 부동산 찾아보면서 똑같은 장소인데 매매는 되네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보고 해서 봤더니 이제 사실은 매매를 하니까 이제 임대료보다 좀 싸게 이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다 은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도 계약하게 되고 이제 시설들도 생각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가시권 안에 이제 우리가 1월 달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예산을 이제 다 따져보면서 이제 시설들을 막 채워갈 생각들을 하니까 사실 이제 아직 더 우리에게 또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막 기대가 되고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잘 해놔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저는 정말 또 말씀 준비 잘하고 성도들 연결시켜 주시면 또 양육 잘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들이 성장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1년 전 이맘때를 딱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가능성이 전혀 안 보였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이 날이 온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모교에 저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없고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또 귀한 우리 새 가족들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앞으로 1년 뒤에 또 2년 뒤에 한 10년 뒤에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과 은혜들이 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 주제를 선택하고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고 해결 방법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을 크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눈을 갖는 거죠. 이 상황을 가까이 대고 눈을 이 상황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상황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멀리 보고 더 멀리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이 상황은 멀리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 상황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그때그때 딱 맞게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땅, 이 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바로 축복의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간절한 열망을 담아 우리 가슴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얘들아 나와 함께 너 나랑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애굽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나의 삶에 가나안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분명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그 문제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서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촉촉한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감사의 마음 담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가운데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거절하셨어도 감사합니다. 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가시 또한 감사합니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여전히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애굽 땅의 삶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못해요.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봤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되 먼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고 풍족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나안 땅과 같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회복해야 될 것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답이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촉촉하고 풍족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 1년, 2년, 또 10년, 20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라이프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또 보내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저에게 아주 어릴 적부터 또 개척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개척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고 또 지난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저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이 있어야 말씀 준비도 잘 돼요.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뜨거운 심장을 붙들고 주님의 종으로 뜨거운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라이프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정말로 아름답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목회자인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놓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더라이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 땅에서처럼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풍족하고 촉촉하게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은 가나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평생 동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라이프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앞길과 우리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 인테리어 일정과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진행 상황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팀 또 오늘도 귀한 헌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꺼주세요.